제목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뭐 대신 예수님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아멘. 세상 것들은 보기에 좋아 보여요. 근데 우리 하다 보면 실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좋은데 막 하다 보면 아이 실증나네 이런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세상은 영생하는 샘물은 이게 실증이 안 나요. 실증 안 나는 이 물을 좀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래도 재미가 없고 저래도 재미가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주자. 이번 주에 박상하 씨 오시죠? 어디를 쳐다보니? 김경덕 근사님한테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남편 이름을 부르면 그 내 남편 이름이 거기였는가? 김차선 부르면 김남호 집사님이 그 사람이 누구지 그럴 수도 있어. 네, 이해합니다. 가끔 저도 까먹거든요. 모셔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안 오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안 오면 뭐 그 잡아다가 묶어서 꽁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모셔올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영생 주시기를 작정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 사람은 고구마 전도 보면 간단해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니나 믿어라. 그러면 가요. 집에 가요. 또 가갖고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아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이 사람이 미쳤나? 또 가요. 그래서 또 가요. 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또 가요. 또 갔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 한 번만에 가줄게. 따라온다.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 고구마를 이렇게 삶았을 때 이게 젓가락 가지고 푹 찔러가지고 안 들어가면 덜 익었잖아요. 그러면 덜 익은 거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생 고구마잖아. 조금 기다려. 그래서 잘 익었을 때 가서 쑥 찔러보면 들어간다. 그래서 전도한다. 그 사람이 전도법이에요. 근데 그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설명도 필요 없어. 그냥 무당한테도 가서 예수 믿으시니까 무당이 좀 미친놈이 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도 무당이 예수를 믿었대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이 간증하러 보면 나 전직 무당이었어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누가 전도했겠어요? 예수님이 전도했겠지. 혼자서 오지는 않아요. 누군가 가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오죽해서 무당이 따라 나는 못 가지만 니는 가라 그러겠어요. 자기 딸 보고. 처음 듣는 소린가.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내 교회라니까요. 이 주인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아이고 뭐 누가 하겠지 뭐 아무도 안 해. 생각해봐요. 누가 하겠지 하는 사람만 있는데 누가 하겠어? 아무도 안 하지.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내가 전도한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갖고 있잖아요. 이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고 리빙 워터 생수가 솟아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왜 소개를 안 하냐고.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보여줄까? 얼마나 좋은지 아나? 보여줘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노회장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봐도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 일단 여러분 얼굴에 행복이 적혀 있어. 일단 믿음도 있고, 일단 기쁨도 있고. 우리 사람들이 목사님들 설교하고 나면 다 이야기해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대.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시골이잖아. 서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저 부산은 촌이라 그래. 우리는 시골이라 그래. 그래 나는 시골 사람이다. 시골 사람. 근데 와서 보고요. 창원이요. 특례시라는 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마산은 아는데 창원은 몰라. 창원은 시골인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창원 발령교회니까 더 좋은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요.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누가 전도하겠냐고요.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 군대로 쓰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차고 넘쳐갖고 막 이게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하리라. 그런 그 선한 욕심 좀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분요 6시면 플러스 6 하면 12시거든. 여러분 물은 언제 길러 가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 물 길러 댕겼잖아. 12시에 나가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야. 다 언제 가요?
새벽에 일찍 가잖아요. 물도 와가지고. 그래야 밥을 하든지 뭐이 여자는 새벽에 못 나와. 왜? 나오면 돌매다 죽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얼굴 보기 싫어. 그래서 딴 사람들이 다 12시 되면 이제 오수를 즐기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오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앉아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해봐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기다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밑에가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스페인 대회로 볼 때. 그러니까 밑에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 때문에 이게 혼혈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것들은 잡종들이야.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래서 그림 신산에다가 자기들끼리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못 취급하겠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땅을 안 밟아. 어디로 밟느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갈릴리에서 쭉 베레아로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온다고요. 또 한 가지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니까 갈릴리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예루살렘이 빠르잖아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 오면 사마리아 사람들 돌 던져. 니들 우리를 갖다 그래 취급했지. 너 그거 가지 마. 그래가지고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 돌을 던지니까 이 사람들이 못 내려와. 그런데 중요한 건 올라갈 때는 괜찮아. 또 희한하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올라가는 길은 안 막아요.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올라갈 때는 또 돌 안 던져.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수가성에 예수님이 가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야. 왜 앉아 있었을까? 예? 예수님은요 항상요 원맨 비전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한 사람 마음에 감동이 일어가지고요 그 한 사람이 100사람의 할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감동 먹으면 큰일 나지. 대박 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 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여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수가스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 근데 기다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어.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여러분을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왔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 하지. 우리는 상종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그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건데 네 몰랐지. 그 말이잖아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 생수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 가서 네 죄인이다 그러면 돌 맞아요.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도대체. 나 경찰서에도 한번 안 가봤다. 경찰서 이따가 가보시면 손 들어봐. 손 내리고. 자, 검사 앞에 가가지고 한번 신문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 손 내리고. 없잖아. 대부분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을 만약에 경찰서에 가서 3시간 동안 검사 받고 오면 위가 틀려. 일반 사람이 가면 그래요. 왜 틀리는 줄 아세요? 열받아서.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게. 자기가 물어보고 내면 대답만 하라는 거야. 그것도 대답도 길게 하면 안 돼. Yes and no.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뭐 말해야 되는데 3시간 동안 할 말을 못하고 있다 보면요 열이 채기 시작하면서 위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대부분이 그래요. 왜? 너무 억울했어. 이거 아닌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잘 산 사람들이에요. 네, 잘 산 사람들이에요. 사목 한번 잡혀 갔다 왔잖아. 그래가지고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검사한테 가가지고 뒤에 들어가지고 또 혼나고 물도 한 그릇도 못 얻어 먹고 3시간씩 치료받고 막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억납니까? 네, 아시는 분은 아세요. 네, 저는 안 갔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서 오라서도 안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뭐라고요? 내가 원래 마귀 소속이라는 걸 안 사람이야 이 영원한 생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잘 모르니까 알려줘야지 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누군지 다 알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서 한창 이야기하다가 물 달라던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 여인 보고 그 여인이 볼 때 머리가 띵한 거예요. 내 남편 없는데? 내 남편 없는 거야. 내 남편 지금 5명까지는 이혼했고, 그 가능한지 모르지만 5명까지 살다가 이혼했고 6번째 사는 남자는 이제 결혼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봤을 때도 문제가 많아요. 아주 많은 거예요. 그죠? 이 여자 진짜 큰일 난 거야 지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니까 물길로도 못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데려오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영원한 생수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여인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모욕감에, 죄책감에, 인생 패인되가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이 여인을 보세요.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이 완전히 칼이었어요. 주님 말 한마디가 그 양심을 찌르는 칼이었다고요. 막 해집는 거예요. 막 죄책감에 죄의식에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원래 마귀 소속이고 내가 지금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 만나가지고 영원한 생수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인정하시면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해야 돼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요, 병든 자가 아니면 의사가 쓸 데가 없잖아요. 그죠?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죄인 아니라는데 누가 교회 오시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군지 알아야 예수를 만나게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내가 내 죄를 아는 거예요 지금.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자가 뭐라 그랬겠어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꼭 우리가 말로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뭐라고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 지금 외간 남자가 그냥 살아요 그 말이거든요. 잘못했어요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요? 그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고 겨우 대답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아셨지? 나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어.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다는 이 말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으셨어요. 왜요? 자기를 시인한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죄가 이겁니다. 남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이 죄가. 지금 남편도 아닌 남자와 살고 있고 남편 5명은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지만 이혼했고 이래 살아가는 내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요, 예?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니까 예수님 앞에서, 누가 앞에서?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자기 비밀 이야기해주면 그 비밀이 새가지고 어디 가 있어. 비밀은 누구한테만 이야기하라고? 예수님한테만 이야기하시라고. 그 앞에 와서 우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스스로 죄인을 고백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8장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스스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랬는데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가 볼 때 정말 멋있는 사람, 멋있는 양반이에요. 그렇게 죄를 고백했을 때 야, 이 생활 똑바로 안 하려니 뭐 그 따로 살았을 때까지 확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했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죄를 꾸짖지도 않으셨고 네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질문도 안 하시네요. 예? 뭐 시시콜콜 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도 뭐 왜 그래 됐어? 뭐 이런 거 안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요 안아주세요. 죄인들이 죄를 죄로 고백할 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전 요즘에 제가 이제 내일 새벽기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는데 저번에 그 성경에 와서 예수 이름이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시리즈로 6번을 하려고 해요. 예수 이름 시리즈로. 그래서 예수 이름. 그래서 요즘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아픈 분들은 하나님 예수 피로 발라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은 예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을 좀 더 많이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주님이라는 말을 잘 안 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주님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안전병이 일어났으니까.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우리도 예수 피를 계속 바르자. 덕지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6월절 어린 양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피가 무슨 피예요? 그 예수 피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피. 여러분 가정에 예수 피를 바르는 거야. 예, 양을 한 마리 사다가 맥을 따 피를 받아 그래갖고 바르세요. 예, 또 가서 바르고 있다 또. 기도로 그렇게 하시라고. 꼭 그러면 그래서 한 사람씩 나온다니까. 저 양 사러 간다 그러면서 막 가서 잡으러 간다고 지금 막. 오늘 우리가 예수 피로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아멘. 예, 그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분의 피로 오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뭐 같아서? 다 양 같았어.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오늘 우리 죄악은 누가 다 지고 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양은요 양은 제가 볼 때 별로 좋은 동물은, 우리는 양이 하얗고 좋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이 별로 그렇게 좋은 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양은 방향 감각도 없지, 고도 근시지, 그리고 문제는 목자만 없으면 바로 길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가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제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욕심대로 살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그냥 보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니까요. 제 마음대로. 그 모든 죄를 예수 피로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용서하셨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그는 실로 우리의 뭘 지고?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뭐라고 했으면 질병과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나 때문에 일어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큰 죄인이었다고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닙니다. 납니다. 나.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이에요. 나의 허물. 그의 상함은 내 죄악이라니까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을 것을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남편 데려와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네가 네 죄 사함을 받았어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왜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가,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그것은 내 속에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책감에 대해서 있으면 하나하나 시인하고 토설해야 돼요.
예,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해봐요. 완벽하게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으면서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는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예수님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원래는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양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예, 양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죽은 거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나 무슨 십자가가 무슨 효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주님이 우리 죄를 죽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피를 쏟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는 뭐가 동시에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노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라고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요 요즘에 뭐냐, 사랑 그런 이야기만 해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영원히 내가 이 생명 다 해갖고 나그네 이민 갈 때까지 우리는 식구다라는 생각 갖고 사셔야 돼요. 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보따리 목사님 제가 항상 싸서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걸 한 단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요 뭐 그런 이렇게 뭐 쉽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거든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 맞고요. 제가 돌아다녀 봐도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사실 없어요. 장로님들 잘생겼지, 안수집사님들 잘생겼지, 근사님들 예쁘지, 주사님들 예쁘지, 마음 착하지, 얼굴에 맨날 기쁨이 넘치지, 맛있는 거 사주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정말 좋아요. 근데 가끔씩은요 가서 보면요 이 얼굴이 무서워서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막 얼굴에 그 화가 나가지고 독이 가득한 얼굴들 보셨어요? 안 보셨지? 왜냐,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딴 교회 가봐 있다니까 한둘이는 꼭 있어. 비사감처럼 생긴 사람, 에? 눈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섭게 해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목포에 있는 교회 가니까 거기는요 식당에 봉사를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다 봉사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물론 거기는 은퇴한 장로님들이 계세요. 다 이렇게 치마를 두르고. 그래서 누구시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그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사님들도 은퇴하셨다고. 머리가 보니까 다 이슬이 내렸어. 이슬 내리면 몇 살인지 알지? 많이 내렸어. 한창 내렸어. 그런 분들이 막 그거 해요. 그런데요 얼마나 막 웃으면서 더 주려고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 뭐 어떻게 하든지 맛있는 거 먹이려고 막 난리. 유교에 이런 난리가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 다음 주 그 초청잔치가 기대돼요. 도대체 무슨 메뉴가 나올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로운 피는 우리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 그리고 용서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재론하지 않는다. 재론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어떤 죄를 지었어. 그게 좀 큰 죄야.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나한테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죠? 나요. 안 잊혀진다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내가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다고 믿잖아요. 안 믿어? 믿으시죠? 살인자도 용서해 주시는데 뭐 그랬는데 또 보고 있으면 또 그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야. 그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그 죄에 대해 다시는 주님께서 재론도 하지 않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 바다 깊은 곳에 갖다 떨어뜨려 버린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또 왜 끄집어내냐고. 끄집어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옛날 거 씻고. 근데 이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회개 못한 것은 30년 아니라 50년 전에 끄집어내야 돼.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거 용서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말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요, 맨날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쟁이는 참 좋아. 죄 실컷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하면 끝이지. 또 그런 똑똑한 사람이 한둘씩 나와요. 좀 알기는 알아. 근데 내용을 모르는 거야. 마치 우리가 막 죄 지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약하다 보니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 당당하게 죄 짓고 와가지고 주일 나와서 제사함 받는 그거는 하나님께 용서 안 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죄를 일부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안 돼요.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와서 용서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가서 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 가능한데 그분에게로 우리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라고요. 세 번째, 우리가 영원하신 생수를 얻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서함 받은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 제사함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 씻음 받으면 마귀는 더 이상 괴롭혀요? 못 괴롭혀요? 못 괴롭힙니다. 근데 마귀는 괴롭히는 것처럼 해요. 괴로움과 죄책감이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장난치는 거라고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은 거예요. 아, 저분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아, 그리고 나는 저분의 말씀 속에 그래, 내가 이제 제사함 받았구나. 그러니까 뭐가 자유, 해방감, 용서받은 희열.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도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 버려버리고 어디 가요? 동네에 들어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요. 자기가 뭐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확신했기 때문에, 죄의 짐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여인은 완전한 용서를 확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해. 물도 안 괴롭고 물도 안 괴롭는데 물동이 버려버렸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 물은 구하지 못했지만 그 대신에 누구를 만났다? 예수라는 생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새 생명 얻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 만나서 죄 용서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된 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동의 물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요. 저들은 몰라요. 근데 저들이 예수라는 생수를 만나면 새 생명 받고 구원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생수 대신 예수님을 전해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오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분이 누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이 여인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 됐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온 거예요. 저 여자는 자기 죄 때문에 우리한테 얼굴도 안 보이던 여자인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와보세요 와보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가지고 제사함 받고 기쁨이 감사가 넘칠 때 그 얼굴의 표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만난 게 기쁘시다면 나가서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옛날에 제가 은행 다닐 때는 제가 은행원인 줄 알더라고요.
진짜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가 봐요. 요즘 만나면 저보고 목사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지금? 제가 직업이 뭐니까 목사니까 목사라 해야 되는데 만났는데 사기꾼인가 봐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죠? 여러분을 만났는데 예수생인데 예수생이가 아닌가 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일단 얼굴에 표가 안 나면 도장으로 찍어 예수 이래가지고 그래라도 해가 아니 손목에다 뭘 찍고 다니든지 이렇게 보여주든지 그냥. 근데 얼굴에 나타나면 더 좋아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이 리빙 워터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십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있어요. 한 생명 살리는데요. 생각해봐요. 한 생명이 태어난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그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로 가서 기다리시고 찾아주신 거예요. 오늘 한 주간이 우리에게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넘쳐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근데 얼굴은 왜 인상 쓰고 있냐고. 그러면 안 돼요. 웃어야 돼. 제가 허전순 권사 하면 항상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중국에 갔는데 권사님 잊어버렸어. 진짜 잊어버렸어요. 허건사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허건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지 아는 사람? 허건사 웃음소리 때문에 찾았어요. 진짜요. 찾을 길이 없는 거야.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허건사가 웃는데 그 소리는 우리 정확하게 알거든. 그래 웃는 대로 찾아가가지고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지. 그래서 야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화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웃음소리 때문에 찾아왔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웃음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찾을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이 넘치려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죠? 예수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은요 또한 조건은 처지는요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이 우리의 이 기쁨과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질병이 와도 빼앗아갈 수 없다니까요. 실패가 와도 빼앗아갈 수 없다니까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보십시오. 사람들은 가면요 예수 믿으라면 자꾸 난 죄인 아니라고 항변해요. 근데 그건 죄에서 죄를 더하는 결과입니다. 죄를 죄로 고백하고 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할 때 그 죄를 들으신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신다. 우리가 이 역사를 경험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구 차례다?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예요. 가가지고 이제 전하러 가는 거예요.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렇게 모셔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15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셨고 살려주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모여서 하나님 원하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답니다.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코로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천국으로 이민간 박흥주 장로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저기 우리 코로나만 없었으면 우리 벌써 500명 이상 됐을 건데 그지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남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구원의 방주와 선교의 교도보로 남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 보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힘을 내시고 그리고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